감사합니다. 샬롬 드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특송도 해주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가 매주 10시 반에 있습니다. 10시 반, 금요예배가 9시에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은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과 설교를 이용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 성도 치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김춘자 집사님 어머님, 조혜순 성도님, 그 다음에 김혜준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여기서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윤수환 형제와 조성성 권사님 아들 이영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전도하고 지역복음화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지난주에 홍기찬 집사님 어머니, 고 김혜분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어제까지 해서 잘 마치고, 그제까지 잘 마치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참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8년간을 이제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생활했었다는데 참 고통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천국에 가셔서 편안한 삶을 이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다 잘 준비해서 하셨고 마무리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도 우리 홍기찬 집사님께서, 아들 되신 홍기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과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식사 때 좀 즐기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란 보겠습니다. 말씀 암송란 말고 여기 끼워져 있는 거 가지고 계신가요? 네, 끼워져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끼워져 있는 걸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끼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 존재감을 알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죽음조차는 아무것도 알 길도 없이 그냥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안개가 되는 건데 잠시 후에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기록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앞뒤 전후 자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샬롬 드리고 온다고, 그래 오신다고 했으면은
성도들이 좀 왔을 텐데 많이 빠져버렸네.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해 줄 약속해 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해서부터 이렇게 쫙 돌아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보고 앞으로를 내다보니까 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생 그 자체는 두려움이다. 그 삶의 여정 동안에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몰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삶의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 영혼 육이 다 두려움에 어쩌면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제거돼야 할 독소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맛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위에 눌린다 그러죠. 꿈꾸다가.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짙어지면은, 깊어지면은, 커지면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이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산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데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 그런데 멀쩡해 보이지 않지만 그 깊숙한 내면은 그 약한 것들이 다 닫혀가지고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위 말해서 몸이 약해지면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이게 중병으로 이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그만 죄든 큰 죄든 그 죄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매일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참 힘들죠. 근데 이제 사람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런 것은 조금 잊어버리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육적으로 아픔이 있다든지 그 앞으로의 장래라든지 내가 처해진 상태가 너무 힘들면은 이거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큰 걱정입니다. 건강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 있는 병이 두려움이라는 병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부자는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탐욕까지, 더 가지려는 탐욕.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뭐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뭐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정리하지 않고는 정말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생후 6개월이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습니다. 생후 6개월. 어머니 품을 떠나면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울고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혼자 있다는 그 두려움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생긴 것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 아이들도 청소년도 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장년들은 더욱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못과 실수, 무엇보다도 죽음 때문에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태어나서 6개월 이후의 모든 삶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신앙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어요. 평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치는 거예요. 분명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죠.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빈자리만 있으면 들어오려는 게 마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마귀와 사탄을 알겠죠.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 그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은 우리는 넘도 신앙생활에서 잘 알아요. 모든 삶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만 있으면 두려움을 못 느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예배할 때는 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떠나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러면 다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이 우리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로 많이 가 있는가? 아니면 내 생활에 많이 있는가? 내 생활 자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외에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발생했을까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선악과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은 뭐 사단이 말하는 대로, 뱀이 말하는 대로 눈이 밝아지고 뭐 똑똑해지고 이런 것, 그래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죄도 보이고 벗어버린 것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관점에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들에게 생긴 것, 사단이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이 결국 준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의 범죄 후에 생긴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여기 보면 참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실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찾았을까요? 늘 보였던 그들이 어디 갔지? 몰라서 찾으신 건 아니지만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8장 38절 39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들은 떠났어요. 죄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국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줄이라는 것,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리고 약속의 줄,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 삶을 전환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줄 중에서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은 역시 두려움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려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으시길 원해요. 그 줄로 묶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줄로 묶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있는 보혈이 우리에게 사랑의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끈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다시 줄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 줄은 견고한 줄이에요.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줄은 우리 편에서 끊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줄에 엮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이 두려움을 벗어난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이 블레스에서 나왔다, 브리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우리는 절망과 실패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잘못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멀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줄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도로를 갈 때 그 도로를 직진해서 잘 가면 되는데, 이것도 옆에 보이고 저것도 옆에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노는 것도 보이고 쾌락도 보이고 하니까 자꾸 잠깐 들러서 가다 보니까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줄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겨주신다는 거죠. 빠지지 못하도록. 내가 옆길로 갔을 때 당겨주고, 그리고 옆길로 또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 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붙잡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게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이리로 와라.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와야지 하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 힘이 더 강하면은 하나님이 당겨도 내가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이 더 강해요. 사단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가는 데는. 가지 못하게 하지만 이기는 것은 결국 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삶으로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도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렇게 해서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죄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줄이 있었는데 줄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당겨도 가고 당겨도 가는 거예요. 근데 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해요. 당겨도 딴 데로 가려고 그래. 호세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고 내가 저들을 택했는데 어디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그를 잡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줄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 사람의 줄은 보통 이런 줄입니다. 우리가 가축을 키우게 되면 사람의 줄이 필요해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도 바깥에 나가면 목줄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나갈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줄이 필요해요. 그 애완견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확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줄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묶인 끈을 놓지 않으실 뿐이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보편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박의 줄로, 그러니까 아까 애완견을 얘기할 때는 속박의 줄이었어요. 사람의 줄은 속박의 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박의 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그래도 주었으니까 존중해주고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을 제시하면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은 우리를 속박하기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이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이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을 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가는 사람보다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쫓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줄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랑의 줄의 생성은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칠 수 있는 재료, 그럼 내가 어떤 것으로, 어떤 기구나 어떤 도구로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나? 그 도구와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껏 나눠주신 거예요. 아무 값어치 없이 값으로 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붙잡아야 돼. 그 피를 붙잡아야 돼. 그 피는 나의 축복이다. 그 축복의 이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랴.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끈은 있기는 있지만 그 끈은 우리가 나가는 길에 제시만 해줄 뿐이지 어떻게? 우리는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바로 우리는 우리 관계,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나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끈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줄입니다. 약속의 줄은 아까 말한 그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예요? 전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도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효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지. 이 약속의 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우리도 형식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약속의 줄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아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도 내가 줄에 잡혔나 안 잡혔나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번지 점프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번지 점프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곳에 생겼고 세계 여러 곳에 막 번지 점프하는 모습을 보는, 어떻게 하면 더 스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더 높고 막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번지 점프가 뉴질랜드에 있는 그 제도가 있는데 거기를 솔로몬 제도라 그래요. 13개 섬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됐어요. 어떤 식으로 시작됐냐면 거기는 한 10살만 되면은 10살 이상으로 넘어가는 애들을 번지 점프를 시킵니다. 일부러 만들어 놓고 큰 나무, 높은 나무 위에다가 그 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높은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거기서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담대한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성인이 된다 하는 그런 성인식을 한 것이 번지 점프의 원래 기원이에요. 그런데 뉴질랜드 해켓이라는 사람이 에펠탑에서 번지 점프를 해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번지 점프가 세계 곳곳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번지 점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담대한 능력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내 다리를 묶고 있는 밧줄이. 그 밧줄이 없으면 그냥 떨어져서 다 사망이죠. 밧줄이 있더라도 끊어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지 점프를 생각하세요. 이 줄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있으면 산다. 어떻게 살아요? 멋있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뛰어내잖아요.
참 위험에 막 도사리고 있는데 다 피하면서 살아요. 다 해결하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린 그 멋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려면은 잘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게 묶여져 있는 게 끊어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곳곳에서 이제 사고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우리는 번지 점프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돼.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어떤 사단의 시험이 그리고 연단이 와도 그래, 너는 뛰어내리지 말라 그러지. 난 뛰어내릴 수 있어. 왜? 나를 잡고 있는 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 나를 가지 못하게 왜 잡아? 나는 갈 거야. 그것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위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나는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수 없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많이 속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속고 때로는 형제에게 속고 이웃에게 속고 부모에게는 잘 안 속는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끈을 댈 수 없는 것은 이 땅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 약속의 줄이다.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건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길긴 해도 페이지 수는 한 페이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럼 과연 어떤 약속을 했을까? 왜 줄을 형성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구나 하면서 천천히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인이 되게 하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의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일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 보니까 맹세하여라는 거예요. 맹세. 21절에 보니까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보다 더 거창한 말씀을 쓰시죠. 맹세했다는 거. 맹세. 우리 존재가 뭐라고 맹세까지 하시겠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순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려고 들어와도
어떻게? 다 도망쳐 버린다. 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정성된 축복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의 줄을 놓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 원래는 2절짜리도 있고 3절짜리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길면 안 외운대. 그래서 한 절짜리로 다 바꾼 거예요. 짧은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싫으면은 그러면 가세요. 그냥 좌우로 치우치세요. 어떻게 못 말리지. 그러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바로 약속이 있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죽었던 것이 소생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이름을 쓰면 아마 계산대에 이렇게 얼마 정도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 마이너스 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헌신의 줄을, 헌신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지는 삶은 나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면 내가 드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정말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 육질적인 헌신, 이런 헌신하면은 내가 헌신을 하는 만큼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과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은 못하더라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능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찬미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기도할 수 없고 말로 하려는 게 좀 이 서두도 안 맞고, 이게 난 말만 하려면 잘 안 돼. 이게 잘 조합이 안 돼. 그럴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그리고 헌신, 기도, 찬양, 이런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줄을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랑의 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래에 대한 모든 것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 주셔서 이제는 앞으로 정말 잘 인생을 잘 조명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